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에 속아서 아 그래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다면 마음은 없다 하는 말도 생각으로 헤아린 거고 그래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하는 것도 또한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죠. 계속 알려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 실제는 무시하고 생각으로 알려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단어를 써서 억지로 말로 하자면 뭐 실제로는 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가고 있다, 공부한다, 뭐 한다. 실제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이 작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대도인 겁니다. 이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작용 이 자체가 그대로 지금부터 2026년 6월 21일 달마오록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달마오록에는 무심론, 혈맹론, 오성론, 절관론, 안심법문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오늘은 무심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2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은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법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항상 살고 있죠. 항상 살고 있는 그대로 이 현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한 이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한 이치이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 여러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고차원적인 멀리에 뭔가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 이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면 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누구나가 살고 있는 이대로의 현실에 대한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부족한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고 바뀌어져야 될 게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것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어떻게 다르게 이상적으로 변하는 것 어떤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고 그 이상적인 상태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이 현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대로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지극한 이치입니다. 지극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로 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극한 이치라는 어떤 어려운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극한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지극한 이치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이 현실 말고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대로 지극한 이치고 이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지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가 이게 이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치 말고 다른 이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물론 이 말도 방편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말을 하자니 단어를 써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단어는 개념으로만 개념을 가지니까 단어는 그러니 그 개념을 가진 단어로밖에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런 말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일어나고 할 일을 하고 먹고 또 법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도 계시고 이 하루 생활 이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이것이 이대로 도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이치인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면은 그 바람 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무가 자란다, 꽃이 핀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안다, 이해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큼 그저 그만큼 파악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파악한 것이 그 나무, 꽃, 바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만큼 파악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그냥 그저 파악할 수 있는 그만큼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파악한 것이 바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지극한 이치라는 것은 바로 이 실제죠, 실제. 그저 이 실제. 이 실제는 그저 이럴 뿐입니다. 그저 이럴 뿐이에요. 모든 실제는 그저 이럴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실제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라고 할 뭔가 딱 고정되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저 실제일 뿐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냥 그것은 그러할 뿐이다. 그 또한 그 하나로 모였죠. 근데 그 또한 그저 그러할 뿐인 그것 또한 실제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벌어지면, 모으면 이렇게 되는데 벌어지면 실제한다. 그 다음 하나만 실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실제한다. 그 모든 것이 실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좋고 싫음이 붙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네, 모으면 결국은 하나 또한 실제한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한 실제하지 않는다면 무슨 괴로울 게 있고 무슨 복잡할 게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르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지극한 이치라는 게 있나 보구나. 말 없는 지극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치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다. 자, 어떻게 드러내나 보자. 말을 빌려서 이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뭔가 내가 모르는 이치가 있나 보다.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 대도라는 게 있구나. 큰 도라는 게 있구나.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없으니 나는 알 수가 없구나. 그런 대도가 있구나. 근데 그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어떤 엉성한 경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나 보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아, 또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 무심은 또 뭔가? 다 불교에서 들어본 말들이긴 한데 참 무슨 말인지 내가 어려운 말들이다. 나한테는 어려운 말들이다. 아, 무슨 차원이 높은
철학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바로 이대로 이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대도라는 것이 바로 이 현실 이대로 이외에 다른 대도가 있다면 그건 대도가 아니죠. 대도라면은 큰 도인데 크다는 것은 없는 곳이 없다. 없는 곳이 없어야 큰 도죠. 없는 곳이 없는데 자기의 현실에는 없고 다른 어떤 자원적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큰 도가 안 되죠. 현실에 없다면. 없는 곳이 없어야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 눈 하나 깜빡이고, 숨 쉬고, 모든 머리 하나하나 날리는 모든 곳에 도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도이어야 큰 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도여야 큰 도이지. 그것 말고 다른 큰 도가 있다면 그것은 큰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날리는 데는 도가 없고 눈 깜빡이는 데는 도가 없고 숨 쉬는 데는 도가 없고 일어나는 마음에는 도가 없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도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도이고 괴롭지 않아야 도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알아야 도이고 마음이 넓어야 도이고 마음이 좁은 데는 도가 없고 분별하는 데는 도가 없고 분별하지 않는 데 도가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큰 도입니까? 이 대도라는 말만 보더라도 도가 무엇인지는 일단 접어놓고 크다는 말만 보더라도 크다는 것은 없는 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 큰 거죠. 근데 어찌 여러분들은 분별심 이놈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분별심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분별심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도를 반쪽짜리를 만듭니까? 분별심이 도가 아니라면 큰 도가 아닌 거죠. 생로병사는 싫고 예를 들어서 병은 싫고 건강만 좋다. 그럼 병에는 도가 없고 건강에만 도가 있는 걸까요? 탐진치가 없는 것은 좋고 탐진치가 있는 것은 싫다. 그러면 탐진치는 도가 아닌 게 되네요. 탐진치에는 도가 없는 게 되네요. 그럼 도대체 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는 그럼 도가 없네.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저 멀리 어딘가에 높은 곳에 고상하고 청결한 곳에 그런 곳에 도가 있을 것이다. 또는 마음 깊숙한 곳에 도가 있겠지. 현재 내 마음은 도가 아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이분법적 분별심. 이것이 이대로 도일 리는 없다. 근데 선지식은 항상 그것이 도이다. 중생은 그렇죠.
이것이 이대로 도인데 제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럽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되어야 될 게 있다면 둘로 나눈 거죠. 무릇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당연히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극한 이치는. 지극한 이치는 무엇을 지극한 이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것이 지극한 이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고 온갖 시비분별심 다 일어나고 한 그것이 지극한 이치인데 그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뭐가 있다 할 수가 없다.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예로 들자면 그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다 함은 말로 이제 억지로 좀 이제 폭을 좁혀서 말로 해본다. 뭐 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근데 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는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 거죠.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이치를. 근데 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인연이라는 말이 가진 그 개념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런 뜻은 우리가 만든 거고 말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 보는 거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난다 해도 그저 방편으로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해요. 말을 빌려서 드러낸 이치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배기는 아니에요. 진짜 배기는 일어난 마음이에요. 그죠? 그 일어난 마음이 진짜 배기예요.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인연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말로 그것이 일어난 마음의 이치를 드러낸 건데 말로 그 인연 따라 일어난다 하는 말이 그게 진짜입니까? 일어난 마음이 진짜입니까? 인연 따라 일어난다 하는 말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죠? 생각이에요.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일어난 마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개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한 게 진짜입니까? 일어난 마음이 진짜입니까? 일어난 마음이 진짜잖아요. 해석한 것은 생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일어난 마음도 지극한 이치예요. 알 수 없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일어난 그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일어난 마음은 말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 것이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로 만든 겁니다. 자, 예를 한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모든 법문이 그래서 방편으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문은 그렇게 방편으로 방편의 말로 이치를 드러낸 겁니다. 말을 빌려서. 그럼 전부 그건 생각이죠? 생각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생각으로 이 드러난 지극한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알 수 없는 건데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말에 비중을 두고 자꾸 머리를 써서 그걸 알려고만 해요. 그게 뭐 불교 사상이라고 하면서. 사실 불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사상은 불교가 아니에요. 이 지극한 이치를 어떻게 여기도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 이유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알 수 없는 것을. 근데 우리가 머리만 발달해서 머리에만 치중하고 있어. 즉 아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그 알매 의미를 두고 아는 게 알맹이인 줄 알아요. 그걸 알면 뭐가 좀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알면 마음도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전부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여러분들은 자기를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면도 있죠. 그렇게 보고 있는 면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 앉아서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뭐 구애 없이 하잖아요. 구애 없이.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도 구애 없이 하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불편하면 뭐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목이 마르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지극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지극한 이치고 대도입니다. 대도. 그래서 발밑을 보라. 그죠? 발밑을 돌아보라 했지. 조고각하. 바로 이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찾아내는 겁니다. 이대로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도를, 진리를, 본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라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이면 일어나는 마음 그게 도다. 그렇게 되죠? 일어나는 마음 그게 도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겁니다. 도를, 진리를, 본성을. 여러분들은 본성을 찾아내려고 한다. 본성을 원한다. 본성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분별 이전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분별을 떠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무아를 원한다. 근데 그 무아가 어디 있느냐? 무아가 아예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 비유로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도둑놈이 하도 이제 그 도둑이 도둑질에 이제 그 실력이 늘어가지고 뭐 어디다가 숨겨라도 다 찾아내서 훔쳐가더라. 그런 실력 좋은 도둑이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뒀더니 못 찾아내더라. 어디다 뒀더니? 예? 어디다가 두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도둑도 못 찾아내더라.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어디에? 도둑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도둑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넣어놨더니 그 도둑이 못 찾아내더라. 자기 주머니 뒤질 생각은 못한 겁니다.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마음, 거기에 도가 있는 줄 모르니까 중생이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러보고 있다. 다른 것을 찾고 있다. 딴 데 있는 줄 알고 있다.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는 게 그 말입니다.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해서 어려운 수행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생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라면 지금은 없다는 말이죠. 지금은 없으니까 어려운 수행을 해야 그때 돼야 성취가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대도는 없는 곳이 없어서, 진리는 없는 곳이 없어서, 법 아닌 것이 없어서 다 같은 말입니다. 본성 아닌 것이 없어서, 아닌 것이 없어서 그걸 둘이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 빼고 나머지 곳에, 다른 곳에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도일 리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일어나는 마음은 없어져야 된다. 스님, 이 마음은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놓으라는 것은 네 분별심을, 그 마음이 그대로 도인데 그 마음이 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놓으라는 거지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하도 놓아라 하길래 그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려고 애쓸 때 참 힘듭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려는 것은 사실은 말로는 놓는다고 하지만 일어난 마음이 싫다,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상태는. 그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힘듭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점점점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놓으려고 한다 하고 있는 상태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릇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말로 할 수 다르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말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도 이런 말들도 이 한 권의 책도 이 책 속의 말들도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치는 말로 드러내야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뭘로 드러나 있느냐? 일체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지극한 도인 겁니다.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다 그대로 지극한 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자기 주장입니다. 그거다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단 말입니다. 엉성한 경험이라는 것은 이 생각으로 이게 생각으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엉성하다 이런 말로도 해보는 겁니다.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본래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두 사람을 설정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자가 묻고 밑에 보면 화상이라고 나옵니다. 제자가 묻고 화상이 대답하는 걸로 스님이 대답하는 걸로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은 없다. 아, 그래. 마음은 없는 거지. 그런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마음은 없는 겁니까? 마음은 있다 또는 마음은 없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거고, 이 마음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없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에 속아서 아, 그래.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다면 마음은 없다 하는 말도 생각으로 헤아린 거고, 그래.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하는 것도 또한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죠. 계속 알려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 실제는 무시하고 생각으로 알려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단어를 써서 억지로 말로 하자면 뭐 실제로는 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가고 있다, 공부한다, 뭐 한다. 실제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이 작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대도인 겁니다. 이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작용 이 자체가 그대로 그래서 이대로가 대도라면 바뀌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될 게 없습니다. 바뀌어야 될 게 없으면 마음이 다 쉬워져 버립니다. 그죠? 바뀌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있다고 여기면 바꾸고 싶은 게 있죠. 뭐가 있다고 여기면 뭐 하나가 뭐라도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바꾸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체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도대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하자니 한 점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찾아본 적이 없이 살아왔죠. 찾아본 적이 없이 있다고만 여기고 있다는 관념에 빠져서 살아왔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하나라도 있는가?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더구나 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이해하죠. 그래서 불교 사상이라고 굳이 한다면 이렇다. 이렇다. 불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것을 이제 제자가 또 화상에게 묻는다. 조금 전에 본 부분을 보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또 답한다. 마음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잘 모르고 이 달마대사께서는 잘 정확하게 바르게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겠지. 그래서 마음은 없다 하면 그래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 달마대사의 말씀이니까 그게 맞지 맞아. 마음은 없지. 이 전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으로. 그러기를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찾을 수는 없어. 그거는 말이잖아요. 법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한 설명이잖아. 마음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음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설명한 거잖아. 그죠? 마음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것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말할 수가 없다는 말로.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파악한 거잖아. 그죠?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네.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자기 느낌으로 이제 설명한 거잖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이 전부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있는 말들이 다 마음에 대한 말들이라면 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전부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 말들로 수많은 책을 써놓고 수많은 책이 전부 말 아닙니까? 말은 곧 생각이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기보다 온갖 말로 해보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딱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딱. 근데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하고 싶은 대로 온갖 말로 다 해보는 겁니다.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말해도 이것에 대한 말이 이것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끝도 없이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제 거기에 그렇구나. 이런 책을 보면, 이런 글을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그렇구나,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또 저 사람 말을 또 새로운 말이 딱 나왔다. 아, 그래, 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야, 이거 너무 뭐 충격적이다. 이런 거였지. 또 그보다 더 새로운 말을 누가 하면, 와, 이런 줄 정말 몰랐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몸, 마음,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한단 말입니까? 이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이대로 이것이 도이다. 네가 둘로 나눠서 좋다 싫다 하니까 괴로움이 생긴 것뿐이다. 이것은 이거일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에이, 저거 왜 저렇게 뭐 길어? 저거 왜 저렇게 짧아? 아, 나는 저 색깔은 싫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다 또는 괴로움이 생긴다. 모든 것은 그냥 나타난 작용일 뿐이죠. 나타난 결과일 뿐이죠.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인 거예요. 근데 좋다 싫다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그 분별심이라는 게 본래부터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게 어떻게 생길만 하니까 생겼겠죠. 이제 그럼 다시 그 착각에 빠져 있으니 괴로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제정신이 들면 되는 거죠. 그게 불교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제정신이 드는 게. 그럼 제정신이 들고 보면 아무것도 뭐 마음이 없다. 뭐 이걸 또 말로 해보자면 마음이 없다 하는 이건 뭡니까? 이건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입니다라는 것은 본인이 해석한 거지. 안 그래요? 마음입니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 그게 마음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마음입니다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있다 하든 마음은 없다 하든 여기에서 이제 마음은 없다는
방편에 말씀을 하신 것도 마음이 있다 없다 하는 분별로 마음은 없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다 마음은 없다 끝없이 이게 머리에 따라다니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완벽하게 역력히 법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가 말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항시 그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다 마음은 없다 그냥 이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분별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짓을 무슨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회 시간 끝나면 점심 공양을 하시겠죠? 마음이 있어서 점심을 잡수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점심을 잡수습니까? 네? 근데 마음이 있다 없다 그 머리 쓰는 것을 왜 그래 매달리고 싶어 합니까? 공양하시는 것에 무슨 지장을 줍니까?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어느 쪽으로 알든 간에. 그리고 또 토론하고 논쟁도 하잖아요. 있다 없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논쟁 할까요? 마음이 있다 없다.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에 달려갈 때 마음이 있나 없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아는 이런 습관, 이런 곳에 재미 붙인 습관이 있다가 보니 자꾸 그쪽으로만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는다 하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어떻게 거기에 재미가 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뒤집어졌어요. 실제로는 그냥 자기 자체가 대도인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보니 내가 무슨 대도야. 나는 대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끝없이 안 잡혀. 계속 뭔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추구심입니다. 추구심. 내가 언젠가 저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노력해 가는 거죠. 추구한단 말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하죠. 왜 불교에서는 욕심 갖지 마라 하느냐. 욕심 갖지 마라 하는 말은 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뭐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큰 의미입니다. 욕심이라는 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한다 말이죠. 심은 마음이죠. 하고자 하는 마음. 즉 뭔가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추구하는 게 없어라 이 말이죠. 왜 없어라? 이 자체가 이미 도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 원하는 것 때문에, 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뭐 노력도 안 하고 이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놈의 노력. 노력을 하는 것도 그대로 도이고 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 도이고 똑같은 도입니다. 노력하는 곳에도 내가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곳에도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는 현상, 노력 안 하는 현상 그뿐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내가 노력하고 있다 또는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나라는 관념 속에 또 빠진 겁니다. 나라는 관념인 겁니다. 나라는 것은. 그래서 나라는 관념은 그러면 도가 아니겠습니까? 대도이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도 도겠죠? 그죠? 나라는 관념도 그대로 도이다. 네,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 있죠. 네. 타 종교라고 해도 되지만 타 종교고 안타 종교고 원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사람들이 나눠 놓은 것이죠.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도 그러면 일체가 이대로 이게 도다. 대도이니까 큰 도이니까 도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도 아닌 게 없으니까 이대로가 도다 하는 게 받아들이지 온전히 싹 그 순간에 믿어져 버리면 내 분별심 내 관념이라는 게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알아서 깨달아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아까 여기서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낸다. 왜? 본래 이 지극한 이 도에는 지극한 이치에는 이건 말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빌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든 법문은 말을 빌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단이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본다 하느냐? 그 말은 말이라는 것은 모든 말은 즉 모든 생각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은 벌써 나눠져 있지 않은 이 지극한 도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개념으로서 그를 드러낼 수가 있겠냐고 표현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이라는 방편을 써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법문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항상 지극한 도로서 살고 있는 그 자체들이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이분법적 사고 분별심에 빠져서 괴로우니 어쩌네 하니까 그런 방편을 써보는 겁니다. 거기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의 말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제자가 물었을 때 화상이 마음은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없다 하는 말은 틀렸어 또는 마음은 없다 하는 말이 맞아. 마음은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렸기도 해봤자 그거 다 생각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점심 드실 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지. 배고플 때 먹는 것보다 더 중한, 더 귀한, 더 진짜 백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또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안 고파지면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야 될 때 배가 고픈 게 최고의 도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진다 그 다음에 그럼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 고장 났을 때 지금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관심이 가겠어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픈 게 최고의 도이고 먹으면 배가 부른 게 최고의 도이고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의 도이고 실제로 한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시비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잖아. 그죠? 시비 못해서 안달난 사람. 손만 대도 병이 확 나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자가 있다 그러면 와 그런 사람이 있나. 이 배탈이 나서 그게 빠져나가야 낫죠. 배탈이 속에 있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못 나가면 이 병 걸려 죽겠죠. 이게 고장이 나서. 근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죠. 그때는 배 아픈 게 최고의 도 아닙니까? 배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시시분별로 나눠서 자기 마음이 복잡한 거지. 뭐 특히 그런 거 있죠. 이 나쁜 짓을 했다 싶은 저도 그랬었는데 나쁜 짓 했다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나쁜 짓 했다 싶은 사람 볼 때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러잖아요 다들. 그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뭐 폐륜하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최고의 어떤 뭐 그런 자극적인 단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지극한 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에 딱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해요. 공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대도라면 도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도가 없겠습니까? 그럼 그건 대도가 아닌 게 되죠. 도가 없는 곳이 있는 게 되니까. 큰 도가 아니잖아요. 도가 이렇게 가다가 고기는 비켜서 이렇게 간다면 고기는 도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대도예요. 세상에서 뉘우치기도 잘못하면 뉘우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그에 응당한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고 살기 위해서 물론 반드시 필요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질서 잡는 것하고 이 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도는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났다면 마음에는 고통이 없는 거고 마음에 그죠?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도 세상의 질서는 당연히 따르고 사는 거죠. 근데 마음조차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당 벌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조차 괴로워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 마음은 자기한테 달려 있잖아요. 야, 너는 마음도 괴로워. 이렇게 누가 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괴롭힐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죠? 주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더 뉘우치느냐.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십이분별심 속에 빠져 있다는 건데, 십이분별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음에 개과천선하기가 쉽겠습니까? 십이분별심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개과천선하기가 쉽겠습니까? 십이분별심에 빠져 있으면 잘못했다는 것 알지만 그 십이분별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 나오는 업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 그거 따라다니면 머리로 생각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란 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업식의 그 습이.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십이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업식으로부터 습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게 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자꾸 하게 되죠. 그게 뉘우친다고 거기서 벗어나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뉘우치는 것은 마음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주는 거지, 그 십이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서 머리로는 뻔히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있어도 이 업식은 그걸 이제 방해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던 습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하던 습대로. 네. 그래서 이대로가 그러니까 지극한 이치에 말이 없다.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이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심에서 딱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보면 그거는 분별할 수 없죠. 도무지 그거는 어떻게 분별해서 말로 하고 설명하고 뭐 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자기가 하고 보면 자기는 뭐 명확해지지만 그걸 뭐라고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 잘못하면 대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도가 대도인데 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 대로가 대도이고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다. 뭐 어디에 드러나 있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이게 다 그대로 다 도예요. 도예요. 다 일어나는 마음 일체가 다. 그런데 왜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대로 그게 그대로 두라니게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걸 못 믿잖아요. 자기가 이런 상태로 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깨닫는다는, 깨어난다는 경험이 필요하다. 왜 경험이라고 하느냐?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밥을 먹든지 실제로 뭐 숨을 쉬든지 하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된다. 실제로 자기가 그런 그 마음이 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대로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한마디에 이대로가 대도다. 대도에는 이렇게 모습이 없다. 뭐 어느 모습을 대도라고 하겠어요? 도대체 어느 모습을 대도라고 하겠어요? 모든 대도 아닌 모습이 없는데 어느 모습을 이게 대도다, 이런 게 대도다 할 수 있겠어요? 대도가 아닌 게 있어야 이런 게 대도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대도에는 모습이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어떤 모습을 대도해요? 일거수일투족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일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도가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대도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대도다 하면 이런 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대도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대도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체 그대로가 지금까지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대도라면, 큰 도라면 그 도 아닌 게 없는데 무엇을 예외를 시키겠어요? 저기 갇혀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런 예를 들어서 저기 갇혀 있는 데는 대도가 없다고 하겠어요. 뭐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대도시에는 대도가 없고 시골에 대도가 있다고 하겠어요. 뭐 인도나 미얀마에는 대도가 있고 한국에는 대도가 없나요? 저 히말라야 산 위에는 대도가 있고 이 지상에는 대도가 없나요? 저 하늘나라에는 대도가 있고 여기는 대도가 없는, 대도는 없는 곳이 없어서 대도인데 그럼 똑같이 있다는 말인데, 똑같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울 때도 그 우는 게 도고 웃을 때도 웃는 게 도고 괴로워할 때도 괴로워하는 게 도고 그러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도라는 말도 도라는 말을 붙일 곳이 없어요. 뭘 도라고 할 수가 있냐고. 도 아닌 게 없으니. 도라는 말도 방편으로 그냥 하나의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 본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깨우친 거하고는 다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그냥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는 정도로 갖고는 해결은 안 되고, 마음에 와 닿으면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래 깨우쳐야 된다더라. 그냥 마음에 와 닿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더라. 그럼 실제로 깨우쳐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정도지 진짜로 분별에서 벗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분별이라는 자체에서 벗어나져 버려야지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와닿는 정도로는 안 된다.
꿈을 꾸고 있는데 마음에는 와닿았어. 근데 그게 깨는 것까지는 안 됐어. 꿈에서 깨는 것까지 안 되었다면 그 마음에 와닿은 꿈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꿈 속에서 계속 또 그 꿈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다른 꿈을 계속 꾸게 되겠죠. 눈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이 떨어졌으면 이제 꿈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눈이 떨어졌으면. 그래서 눈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에 와 닿는 정도 갖고는 별 소용이 없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